11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유다 지파가 드빌을 점령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5장 15절 이하에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드빌 점령 이야기가 유다 지파의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상징하는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드빌 지역 점령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조카이자 나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드빌 점령에 관한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 중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같은데 이것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빌 점령과 그 속에 소개되는 에피소드의 중심에 갈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념비적인 승리라 하면 적은 군사로 크게 이겼거나 전리품을 많이 챙겼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드빌을 점령한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고 다만 갈렙과 관련된 에피소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빌 점령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 정복 전쟁의 승리로 소개가 되는 것은 그만큼 갈렙이 위대한 인물이란 의미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보낸 12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신앙의 위인이었던 갈렙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외모와 그들의 무기를 보고 이길 수 없다고 절망했을 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 자신뿐 아니라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충성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과 9절에 충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14절에 쫓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란 것은 그 충성의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을 따르고 추구했습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추구한 것이 곧 여러분이 충성하는 대상입니다. 셋째, 갈렙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와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는 동일한 표현이 연이어 나옵니다. 이것은 갈렙이 약속을 온전히 지켰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신앙의 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을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에는 유다 지파가 여러 지역에서 거둔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관한 보고가 18절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철병거보다 약하다란 뜻이 아니라 철병거를 본 유다 지파가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다란 뜻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의 승리에 들뜬 나머지 그들은 불순종을 방치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부작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계속 승리했지만 그들이 방치했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무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싸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19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저의 설명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19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란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는 있으나 마나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유다의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철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불순종을 방치한 부정적 결과는 유다 지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다른 지파에도 전염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란 뜻입니다. 불순종을 방치한 부정적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7절 이하에서는 아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파별 정복 전쟁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재물이나 권력, 성공과 출세를 쫓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약속한 바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